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경적 대안을 찾아드리고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거룩한 부자, 성경적 부자가 되는 것에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재물이 우상이 된다면 모든 것이 허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부자의 가장 기본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거룩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다 지키면서도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청교도인들처럼 매우 정직하며 또 진실하고 검소하며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검소하고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물론 인색하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구두쇠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돈을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좋은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부유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약하고 아끼고 부를 모으려고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를 모으는 과정에서 옆으로 새는 돈을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새는 돈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는 신부님과 목사님과 랍비가 서로 친교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었고 가끔씩 서로 식사도 하면서 성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헌금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헌금을 사용하시오? 하고 목사가 먼저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땅에다가 금을 긋고는 헌금을 하늘로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신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옆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나는 땅에다가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하늘로 던져서 동그라미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다들 믿음이 별로 없구만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친다오. 공중에 헌금을 던진 다음 하나님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다 가지세요 라고 한 뒤에 땅에 떨어진 것만 자신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랍비와 신부가 모두 그의 믿음에 탐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11조의 정신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1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100%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잘 사용하시라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를 우리가 혼자 다 써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보시려고 10%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90%만 가지고도 살아도 되고 혹은 80%, 70%만 가지고 살아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100%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100%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90%를 드린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0%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하면서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보니 특별히 목회자의 삶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재정의 특징은 0 아니면 10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없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물려받은 것도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필요한 것을 하나도 떨어뜨린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항상 넉넉히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몇 %나 드리고 있나요?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처럼 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크기도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고 삶의 지혜와 성경적 대안을 잘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대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가 부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